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같이 인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 지 이제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분의 1을 영상 예배로 52주 중에 5번 우리가 영상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 아시아의 전염병이라고 치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 세우지 않았던 유럽이나 미국에 지금 확진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어느 정도 잡히는가 싶다가 또다시 이 국내에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도 어렵고 심신도 지쳐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라 이렇게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맞아. 그런데 그 분명한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 어떤 관점이었느냐? 닫혀진 관점이었습니다. 단정적이고 닫혀진 관점이었어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라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성공 확률, 치유 확률, 눈뜰 확률, 그 확률을 묻는다면 0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죄이든 그의 부모의 죄이든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단정적이고 확고하게 지금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요, 열린 생각이에요. 열린 관점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인지, 그 가능성이 0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일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을 놓고서 지금 제자들의 닫혀진 관점과 예수님의 열려진 관점이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순간 언제였습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문자 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보고픈 사람들 못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한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이렇게 갔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죽겠다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보고 싶어, 힘들고 성도들이 힘들게 버티는 모습 보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교차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다 모습들일 텐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시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오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보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고난의 종류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하지만 오늘 그 고난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들, 그 고난,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보면 아주 너무너무 잘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은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이방의 나라들을 들여다가 전쟁을 일으켜요. 어려움에 빠져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해요.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또 고난을 줘요 하는 이런 쳇바퀴 돌듯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거죠.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악, 그것 때문에 당한 고난, 그것 앞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그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고난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훈련을 위해 주신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훈련을 위해 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이 그 뒤쪽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삭은요,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이삭의 삶은 우물 파는 삶이에요. 우물 파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또 뺏어가요. 근데 묵묵히 그는 우물을 파요. 고난이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왕좌에 올라서 통치한 게 아니라 기름 부어 갖고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에게 그 왕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광야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통치하면서 함께 살아갈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원숙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단련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훈련을 위해 주시는 고난이 성경 속에 나와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떤 고난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겪는 자발적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자발적인 고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을 바로 제사장들도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그에게 여관 주인에게 맡겨주면서 자신의 돈을 맡겨서 회복하도록,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자발적 고난의 대가는 불편함이에요. 여행하면서 나 혼자 쓰기도 벅찬, 나 혼자 쓰기도 부족한 돈인데 오늘 생각지도 않았던 그 유대인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로 인해서 힘겨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발적인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늘에 귀한 상급을 쌓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런 세 가지 고난 분명해요. 공동체와 개인의 죄악 앞에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주신 고난이라고 하면은요, 그건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 그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헌신되고 쓰여지는 거구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죄악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과 개인의 죄악, 그것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냐?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불릭 신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유명한 말이랍니다. 개불릭 신자. 한 정치인이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제 이리저리 당을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개불릭 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불릭의 개는 개신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집사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개불릭의 불은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 예부, 일주일에 새벽 예부를 꼭 가서 거기서 예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릭은 카톨릭의 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세까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종교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개신교도, 그리고 불교도, 가톨릭도, 이 모든 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뭐 정치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은요, 분명하게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육체의 행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왜 경고합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죄악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음행, 아유 이건 정말 나쁜 거지. 이건 정말 나쁜 거야. 이거는 용서될 수 없는 죄악이야. 그리고 우상숭배, 아유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는 일이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뒤에 보시면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시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 사는 건 다 그런 거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서 쉽게 치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음행부터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의 육체의 행실은요, 다 동일한 선상에 올라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돌아봐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이 육체의 행실이 넘쳐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다짐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 예배를 할 때에 어색하죠. 얼마나 어색하셨습니까? 핸드폰 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TV 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노트북에다 놓고 하시는 분들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웠어요. 저희도 우리 최대성 집사님과 둘이서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할 때 아이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연했는데 이제 한 5번쯤 드리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되고, 여러분 주보도 이렇게 문자로 넣어드리는 거 보면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종류로 꼭 나눠집니다. 야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좋네. 아침에 그냥 편안하고 시간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행복해. 아유 주일 이거 영상 예배 너무 좋아.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야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에 와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알았다고. 내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더 모여서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야 이 영상 예배 이거 좋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거 유혹이에요. 그 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토요일 날 이거 녹화 다 하고 주일날 아침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탁 쏴드리면 저 되게 편해요. 왜? 주일날 진짜 온전한 휴식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단 한 주도 예배 안 드려진 적이 없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사실 저거 편집하고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이 주일날 아침에 기억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예배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스트리밍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오늘 이걸 삼아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고 반갑게 만나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자발적 고난이에요. 자발적 고난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5주 차인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염병 위기 때문에 주중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목사에게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가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선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려주신 코로나 구제연금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모아주신 것 아닙니까? 대구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가서 봉사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겠어요? 중랑구청에 없어요? 주민센터에 없어요? 자원봉사자들 중에 없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해서 생명을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 자발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헌신의 시기이며 우리들이 마음 다해서 세워갈 수 있는 시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 고난으로 타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하나님과의 거리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성도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신앙의 거리는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에, 골방의 시간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 앞에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거린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고 거린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천연 같은 무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두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서는 그것이 그저 말에만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소경을 치유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보내셔서 밝은 눈을 갖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일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곁에서 목도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좀 전까지 제자들은요, 재판관의 자리, 비평가의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랑은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고난받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동의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의 언어는 뭡니까? 헌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기록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음에, 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그때 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는 일할 수 있는 때와 일하지 못하는 때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흑암 속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다가가서 빛을 선물로 주시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맹일된 사람에게 말을 하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게 하셨어요.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숨죽여서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자, 그런 생각 가운데 그 맹인을 쫙 보고 있는데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그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내가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데 실로암 못에까지 가려고 하면 내가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지 우리가 흔히 입는 이 산에 있는 약수도 같은 데가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그런 수로들 가운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샘물이에요. 그 샘물이라서 찾아가려면 한참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가야 되는 험난함이 있는 것이 실로암 못간데, 오늘 거기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에 가서 다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저 사람은 끝난 인생 같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고 거린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런 이야기나 듣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라 라고 했더니 그가 갔고 그가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 완전한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런 역사가 또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거린 그 사람을 알아봐요. 아이고, 당신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면 묻고, 어떤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저 사람 아닐 거야, 비슷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이 거린,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치유되어졌던 이 사람이 내가 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말씀하시고 따르고 말씀하시고 따르고, 그래서 그의 눈이 씻겨져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제자의 삶이 이거구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이거구나. 완전히 포기되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나도 다가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말하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에게 새 길이 열리는 거구나. 그래, 포기하지 말자. 나는 보냄받은 자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전하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사명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자구나. 고난 앞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 희망 없는 절망의 삶이죠.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처럼 단정적이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끝났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누가 날 보내셨나? 나를 어디로 보내셨나? 내가 전해야 될 게 무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관점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인내하면서 이겨내서 믿음의 성장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부분, 내가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판단하고 이거 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내게 보내신 일을 내가 그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